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은 매우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이렇게 새도끼가 빠졌는데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이적을 베품으로써 이 새도끼가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올라서 그것을 찾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예언자 수련생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예언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집단 그룹 체제, 선교사 이 선지자의 그룹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가장 우두머리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수련생들을 아들들이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례 요한 때까지 그리고 쿰란 공동체 때까지도 적용됐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집단 거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유래가 깊었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고 그것이 세상을 떠받치는 요람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교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되어 있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구별됐다, 떼어놓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집단 거주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 거주 형태는 오늘날의 수도원의 모습의 형태에 보다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런 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집단 거주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의 차이점은 이 엘리야는 보다 세상에 더 떨어져 있었다면 이 엘리사는 보다 친정부 쪽 궁중 예언자들과 가깝게 지내고 보다 이처럼 사회와 보다 가깝고 그 형태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형태를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이 조금 엘리야 때보다는 수적으로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부흥됐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들이 조금 더 엘리야 때보다도 편안한 생활을 쫓았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 거주가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보다 그들이 주거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집의 형태에 가까운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삶의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변화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이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또 변화를 이끌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또 세상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한 이 과거 5장에 보더라도 나아만이 그를 찾아간 곳은 엘리사의 집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개인 집에 그것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개인 집에 찾아간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엘리사가 집단 거주자들과 함께 보낸 경우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이제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의 도성에 가까이 별도의 집에 머물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그 사마리아 집에서 자기들과 집단 거주의 형태로 함께 있자라고 청하게 되고 그 집을 엘리사가 거주하는 별도의 처소를 이 새로운 정착지 요단에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에 이르러 장소는 요단입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러 곳으로 옮겼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리고 이 베델, 길갈, 요단강을 거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리를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제자들 그룹들도 만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의 제자들 그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도 이 여러 곳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더욱 강성하게 부흥되게 돌봤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다른 곳 이 엘리야가 있지 않았었던 다른 곳 사마리아의 처소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왕하고도 밀접하게 왕래를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고 이 집단 거주를 만들 때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새도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도끼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새라는 글자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에는 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도 지금까지는 청동기 문화가 이제는 철기 문화로 확대되어 있는 것이 이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도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젖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현장은 사실은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여기서는 나무에 붙어 있었던 새가 빠져나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도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니까 중력의 법칙으로 물에 가라앉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엘리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라고 하고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부니라 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단순하게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 기적을 베푸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쇠도끼라는 장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국가적 대세에 있는 전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활 가까이까지 다가간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매우 일상적인 모습처럼 마치 이것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생활 가운데 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배제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들의 생활 가까이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영적인 것에서만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넣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이런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 보고 마치 이단시하는 것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허리 안 아프신 분, 다리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낫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아멘 하고 마치면서 벌써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허리 안 아픈 할머니들이 어디 있어? 또 이렇게 하고 내일 되면 목사님 만나면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그걸 가지고 또 아멘 하면서 벌써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우습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식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처럼 생활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것은 이처럼 모든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지어 제가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낫고 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릴 적부터 제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중간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놓고 고민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놓고는 고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님도 사실 그의 제자들을 교육했던 방식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파송할 때 두씩 짝을 보내주시면서
권세를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의 인사를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풀라고 기적을 베풀라고도 하셨습니다. 공중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기쁘면서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자신에게 임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보고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신앙이라는 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직장을 취업할 때조차도 그것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하면 당연히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리고 내가 좀 능력이 떨어져도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집을 살 때도 집을 팔 때도 아니면 월세를 구할 때도 전셋집을 구할 때도 사실은 이 제자들이 새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다시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병이 낫는 것 정말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기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만 됩니다. 또한 그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도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수련생들,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남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새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화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철기 문화 앞에서 새로운 다가오는 문화가 이 나무 문화보다도 더 강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새로운 철기 문화를 압도하는 것은 이 나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정보 시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묻혀버릴 만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귀한 신앙의 유산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가벼운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더라도 이 새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마치 구시대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전수되어 왔던 무시되어 왔던 과거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선배로부터 내려왔던 귀한 자산들이 마치 새로운 정보, 생명공학의 시대보다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잡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이야기를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해놓고 나서 사실은 이 5장과 6장 그 뒤에 8절부터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장에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줌으로써 이 아람과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이 변화의 사건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 뒤에 나오는 8절 이후부터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적대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아람은 철기 문화 같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철 앞에 나무는 쪼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을 압도한 나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변화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초월해 계신 막강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집으라, 손을 가지고 잡으라, 그것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제어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떤 강력한 존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국가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구체적으로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변화의 때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기에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능히 제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곳곳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공중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